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고소 검증법에 의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마지막 부분이 기록된 연대가 약 BC 4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알려졌던 맛소라 사본이 AD 90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고소검증법에 의해서 원본이 기록된 연대와 최초 사본이 기록된 연대의 차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본이 믿을 만한 사본이다.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성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된 때가 BC 400년경이고 최초의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맛소라 사본이 AD 900년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약 1500년 원본과 사본의 최초 사본의 연대 차이가 약 15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맛소라 사본이 그렇게 신뢰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런 사본 간의 원본과 사본 간의 이 긴 연대 때문에 고소검증법에 의해서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의심 것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54년에 쿰난 동굴이라는 곳에서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그 항아리 속에 어떤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그게 바로 성경 기록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사해적에 있는 쿰난 동굴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954년이에요. 그리고 이 사해사본이 기록된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BC 12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원본 기록 연대와 최초 사본 연대가 1500년이라는 것 때문에 구약 성경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원본 기록 연대와 최초 사본인 사해사본과의 연대 간격이 275년으로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제 그 논란은 이제 잠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연대 차이 때문에 사본 간의 연대 차이 때문에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논란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사해사본과 맛소라 사본이 지금 거의 1100년 이상, 그죠? 1200년 이상 지금 연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본과 사본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해사본과 맛소라 사본이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일치하느냐라는 것을 검증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고소검증법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기록한 그 책이 500년 정도 지나면 그 오류가 아까 호머 일리아드 보면 5%의 오류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사해사본과 맞소라사본 같이 1200년도 2배 정도 된다 그러면 오류가 더 많아지겠죠. 그죠? 더 많아질 겁니다. 거의 책이 다른 책 수준으로 그렇게 바뀔 정도로 오류가 많아져요. 사람이 만든 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해사본과 맞소라사본이 그러면 1200년이 넘는 그 시대적 간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오류를 보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오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검증할 때도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도 오류가 전혀 없는 책이다라고 고소검증법에서 판명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사본과 맞소라사본도 120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이 만든 책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있는데 어째서 이 성경은 이런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을까? 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 이게 어째서 이런 그 오류가 없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유를 찾아내는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성경을 기록할 때는 특별하게 이 구약 시대에는 탈무디스트라는 이 토라 율법책을 기록하는 그 집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탈무디스트들이 이 토라 성경 율법책을 그들이 베낄 때 복사하는 아주 철저한 규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규칙. 자, 그럼 이런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탈무디스트들은 성경을 복사할 때, 성경을 쓸 때 항상 같은 복장을 입고 복사하라. 이런 규칙이었습니다. 둘째는 검은색 잉크만을 써라. 다른 잉크 쓰면 안 되고 반드시 검은색 잉크만을 써라. 세 번째로는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은 가능하면 좁게 써서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빽빽하게 써라. 이 사해사본을 보면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아주 빽빽하죠. 읽다 보면 숨 넘어갈 것 같을 정도로 빽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씨와 글씨 사이를 빽빽하게 써서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쓴 이유는 뭘까요? 다른 글자를 집어넣지 못하게, 첨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낄 때는 방금 베낀 사본을 보지 말고 원본을 보고 베끼라. 자, 우리가 책을 여러 권 만들라 그러면요, 되게 똑같이 베꼈으니까 그 베낀 거 가지고 옆에서 또 그 베낀 거 가지고 베끼고 뭐 이런 과정을 밟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탈무디스트들은 두 번째 베낄 때도 그 두 번째 그 첫 번째 그 베낄 때 베꼈던 사본을 보고 베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원본을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사본을 쓰지라도 사본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보고 반드시 쓰도록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또, 자,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제 외워지잖아요. 그죠? 외워져. 여러 번 쓰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서 쓰지 말고 반드시 그것도 원본을 보고 써라. 이런 규칙을 가지고 썼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규칙은 하나님, 즉 여호와, 야훼, 엘로힘과 같은 이 하나님이란 말을 쓸 때는 왕이 들어올지라도 절대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 왕정 시대에 왕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으면 자칫, 그죠? 왕의 노여움을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과 같은 하나님이란 말을 쓸 때는 쳐다보지도 마라. 목숨을 사실은 걸고 성경을 복사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쓴다.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복사하다가요,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목욕하고 와서 또 쓰고, 근데 조금 쓰다 보니까 또 나왔어. 또 목욕하고 쓰고. 그런 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이 사실 구약 성경에 6,823만. 그러니까 신구약 합쳐서 엄청난 숫자의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목욕하고 썼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새 붓을 사용한다. 쓰던 붓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글자는 반드시 새 붓을 사용한다. 자,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글자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 쓰다가 틀리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수정액 같은 걸로 그렇게 지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려내고 다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자, 창세기 쓰다가 어느 정도 나가다 틀리면 괜찮죠. 그나마. 그런데 말라기 쓰다가 틀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소가죽을 사용하지 말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하라. 소가죽을 사용하지 말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하라.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말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써라. 그때그때 필요해서 송아지 죽여서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송아지 가죽에 쓰라는 거예요. 자,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야 한다.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2명이 지켜보고 1명이 쓰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감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 임의로 다르게 쓸까 봐. 2명이 감시하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GP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안보가 무너졌다 그러는데, 어쨌든 철책에 근무할 때 그때 반드시 3명이 움직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2명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월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3명이 움직이도록 했어요. 그런 것 같이 3명은 의견 일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베낄 때도 세 명이 한 조를 이뤄서 베꼈다. 자, 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펜을 사용하면 안 된다. 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펜을 사용하면 안 된다. 철은 왜 그래요? 전쟁에 쓰는 무기였기 때문에, 살생을 하는 무기였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철이 들어간 펜은 사용하지 않았다. 자, 우리 디모데후 3장 16절 17절을 우리 처음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메시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는 1.1획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오타 케라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삐침 같은 진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틀림없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고서를 검증하는 그런 검증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우리가 검증해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검증한 결과가 어때요? 신약 성경은 인류가 남긴 책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책보다 약 8,000배가 정확한 책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 8,000배라는 정확도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 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어때요?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본 신약성경과 다름이 없는 믿을 만한 책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어떻습니까? 구약성경 수천 년이 지난 그 구약성경이 서로 사본 간에 전혀 오류가 없는 책이라는 놀라운 그런 사실이 고소검증법을 통해서도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고 나아갈 것,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우리 삶 속에서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